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듭난 기독교인의 생활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세상에 없는 우리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빛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오염되어 있었고 아무리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초월하여서 나그네와 같이 돌아갈 고향이 있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독교인의 생활이 매력적이고 또한 품위가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살아간다면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구원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는 대신에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다. 이게 진짜 신앙, 거듭난 자의 생활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우리 가정에 주고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주로 성탄절날 듣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한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11장을 주로 1절만 집중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좀 이렇게 만원경과 현미경을 둘 다 사용해야 합니다. 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에 단순히 그 본문에만 국한되는 만원경을 좀 사용해서 이 본문 이사야 11장 전체, 이사야서 전체 선지서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는 좀 더 줌인을 해서 좀 더 현미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새의 줄기, 여호와의 영, 그리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다. 그때가 언젠가? 그리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이며, 그리고 만민의 기치로 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뭔가를 현미경처럼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 한 구절, 한 단어 그것만 쏙쏙 빼가지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는 성경을 앞뒤 문맥도 보고 그리고 성경 그것이 구절이 있는 문맥도 좀 보고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그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건전한 방식이고 좋은 방식이죠.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배경은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교만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 형편 따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때는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지팡이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드렸다는 정도 점만 찍고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럼 뭐 하고 있냐? 나를 그냥 화만 돋구고 나를 눈만 이렇게 연기를 막 내 가지고 그냥 귀찮게만 한다. 차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할 정도로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고 그 부패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를 지팡이로 들어 사용했는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한 거죠. 막강한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나니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를 대적하여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완전히 베어버릴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거다. 이게 이사야서 바로 앞에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힘도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강력해 보이는 이 아수르 이 나라 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세우는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궁극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요. 바벨로니아가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도 그랬고요. 몽골 제국도 그랬고 오스만 제국도 그랬고 그 강력한 해가 지지 않던 나라 영국도 그랬고요. 소비에트 연방도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누가 세우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겁니다. 언제 세우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인 토대가 완성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고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걸 가리켜서 천국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사도들이 전해서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나라, 그리고 지금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완성이 되었지 않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되는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우리 눈에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지금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왕을 사랑하고 왕께 순종하고 왕의 뜻을 따라 왕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그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쓰러진 나무와 같은 그 땅에서 싹이 나서 그 줄기에서 연약한 상태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과연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별 것 없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사람,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이 줄기란 뜻입니다. 이 네체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가리킬 때에 노츠림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 기독교인들이다. 기독,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무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나사렛의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과 같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싹으로 오셨지만 그 싹이 씨앗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나 큰 나무가 되고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바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도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왕이요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요 주인이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이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셨고 연약한 싹에서 나와서 큰 나무 이루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이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높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게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오는 게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나라에서 살아남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서 결국 남은 것은 수고하고 짐진 것밖에 없는 헛된 인생 사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면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겸손과 온유가 특징인 나라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니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졌는데 그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다 앞서려고 그럽니다.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주목받으려고 그럽니다. 남 위에 군림하려고 그럽니다. 뭔가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요 더 큰 즐거움이 더 큰 자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은 별것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겸손한 온유한 왕이십니다. 낮아지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도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을 해냈느냐를 자랑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뭐 조금 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니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은 권력도 잡고 돈도 벌고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지만 겸손하고 온유할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충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하시지만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왕이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또한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이 모략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획이고요, 재능이라는 일종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할 능력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지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모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핵심도 분별하고 또 모든 지식도 비로소 알게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모략과 재능이 있어 올바른 방향을 분별하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요, 또한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무조건 비호하지도 않고 부자라고 무조건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들리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시는 분인 줄 알고 반드시 주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라고. 주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의 유익과 상관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충만히 아는 지식으로 평화롭게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때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 참된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이 없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의 차별도 없어집니다. 사람 간의 차별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무질서함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짐승과 같은 증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짐승이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영혼만 건짐받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몸도 구원받고요, 온 세상도, 우주 만물도, 모든 피조물도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고 그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니 다 이기적이 되어버렸어요.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예수님 주님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겁없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나라도, 이 생태계도,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면 딸은 왜 없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피스메이커가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이 땅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앉으려고 싸우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고 그거 복수하려도 싸우고, 내 주장 내 의견 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그래서 섭섭하고, 그런 피스메이커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자연 만물을, 환경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존해야 될 이유도 우리가 이 쓰레기도 구별해서 버리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이 모든 생태계도 하나님의 만드신 이 하모니를 이룩하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민과 열방의 왕이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만민의 기치로 선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 난 다음 이제는 그 모든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만민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나라로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씨앗처럼 심겨지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밝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세상을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 왕을 영접하여 그 왕께 순종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5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겸손과 온유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만민에게 모든 만민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전하는 것, 이게 전도요 선교 이 5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도록 저는 신부의 이름은 겸원영이고요. 신랑의 이름은 공지만 씨입니다. 공지만 씨. 한번 따라 해보세요. 겸원영. 이 무슨 소린가 하는데 겸손과 온유, 성령으로 충만한 거. 겸원영. 따라 해보세요. 겸원영. 공지만. 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름을 들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통치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만민과 열방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온 땅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